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118편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로 29절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즐겁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은 참으로 쉼표와 같은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 되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안에서 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주간, 일주 한 주간이라는 것을 잘라 놓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베풀어진 잔치상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챙기고 본인도 챙기고 예쁘게 화장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자리에 우리가 가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바쁘고 다른 날보다 더 바빠요. 그리고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지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고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또 주일이면 성도들을 만납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맺어진 형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묶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친척보다 더 가까워요. 새벽 기도를 오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얼굴을 보는 사이가 성도 사이가 아닙니까? 이처럼 오랜만에 만나도 성도끼리 만나면 어때요? 마음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또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묶여진 아름다운 사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짝사랑하죠. 잘 있을까? 별일이 없을까? 기도하면서 짝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짝사랑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내세웠어요. 주의 종은 평생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고 우리는 가끔 생각날 때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시죠. 또 주의 종은 평생 동안 성도들을 짝사랑해요. 성도들은 어쩌다 무슨 일이 있어야 목사님을 찾지만 목사님의 마음에는 항상 성도들이 있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복된 주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일은 우리를 살리는 날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날이고 또 훗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 지내다 보면 어느새 나이를 먹고 또 한 주간 지내다 보면 어느 날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지낼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은 다른 시보다도 누구보다 감사의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8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다윗이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갔다가 이기고 승리한 왕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올라가는 노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118편의 1절과 마지막 절에 똑같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1절을 말씀하듯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감사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또 마지막에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하고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이게 아샤인데 아샤는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정하신 날이 이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하욤인데 제라는 것은 이것 저것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서로 눈을 마주보고 찬양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소통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날, 오늘이란 날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소통하게 될 때 이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샤는 아까 만드시고 정하셨다 그런 뜻도 있고 행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다. 이것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에 여기서는 이 날을 뽀로 나옵니다. 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날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했듯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안에서 있는 날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시편 기도가 기록했을 때는 이 날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가기 전에 부리는 노래일 수도 있고 절기를 지키는 노래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날은 바로 복된 주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너희도 쉬라 하고 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하신 그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날,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복된 날이라.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신 주일날, 그날을 예수님의 날로,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이날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에 괴롭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구원하신 그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그날도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온 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안식일, 아까 말했듯이 일곱째 날 쉴 때 이스라엘은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복된 날,
주님이 다시 사신 날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주일에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때 저들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라는 뜻은 나인데, 나는 제발 간청하는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제발 구하옵나니,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나입니다. 구원하소서는 야샤인데 바로 호샤, 여기서는 호샤라고 나와요. 그래서 호샤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입니다. 호샤, 구원해주세요. 제발 구원해주세요. 이제 구원해주세요.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감람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가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고, 우리 가정이 구하고, 우리 교회가 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내 자신으로 바라볼 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도 형통하기를 원하고, 내 혼도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내 육도 형통해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하옵나니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것은 찰나 후인데 뻥 뚫린 것,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하소서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형통할지어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호산나 부를 때에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 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이제는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께 감사하다 할 때 야다라는 것은 손을 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야다, 감사하다라에는 이렇게 손을 들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은 베셴입니다. 이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셴인데 명분을 말하죠. 올바른 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 교인이다 하면 행복한 교회의 명분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다 하고 말하면 예수님의 명분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산다 할 때는 하나님의 명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오는 자가 하보입니다. 보는 처리하다, 경영하다, 들어오다, 나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음을 걷고 들어오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오는 자,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 이름으로 명분 안에서 우리가 처리하고 경영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오는 자에 들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는 바루크의 복입니다.
바르크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진정한 복,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크는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내가 진리에 무릎 꿇는 복, 진리를 내가 익히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처리되고 경영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바로 베이트는 집입니다. 성전을 가르치죠. 여호와의 집이니까 성전을 말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예배 드리는 그곳, 교회도 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오게 되면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게 되면 제사장이 손을 들어 축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축복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는 제발이란 뜻도 있고 지금이란 뜻도 있죠.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다음해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지금 일하시는 분이고 지금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나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이 빛이 오르입니다. 오르는 우리가 말할 때 어두움과 오르와 호세크를 말하죠. 오르는 빛이고 호세크는 어두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빛으로 나아가죠.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어둠, 호세크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다음에 해달별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밝은 빛은 어떤 빛이에요? 햇빛, 달, 별이 빛이 아닙니까? 요즘은 형광등이나 네온사인 모든 빛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해와 달과 별이 우리를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말합니다. 깨달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깨닫는 빛을 말합니다. 영광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비추셨으니 라는 것은 이 오르는 밝아지다, 빛나다, 바로 깨달아지는 것. 어두움에 있다가 깨닫게 되면 눈을 뜨게 되죠. 우리가 깜깜한 데 있다가 눈을 뜨면 밝은 빛이 보여서 내가 갈 길을 알아요. 어두우면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밝아져서 내 눈이 밝아지면 빛이 나를 비추어서 밝아지면 아, 이 길은 피할 길이구나, 이 길은 건너뛰어야 될 길이구나 하고 부딪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예수님이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면 어두움이 어때요? 물러가야 되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졌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서 근심하고 낙심하며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비추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돼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가르고 피를 다 흘리고 가르고 그러려면 이 제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을 꼭 묶는 거예요. 제단불에 꼭 묶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의 현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제물을 나의 희생과 나의 모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제단불에 꼭꼭 묶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줄이라는 것은 아보트입니다. 아보트는 띠, 그 다음에 또 두꺼운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줄로 꽁꽁 묶었다, 띠로 묶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것은 하그입니다. 하그는 희생이라는 뜻도 있고 축제, 잔치, 그리고 춤을 추다, 희생제물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꽁꽁 묶어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져서 그것을 내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꼭 묶어버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제단 미즈바흐를 말하고 있지만 이 뿔은 어떤 뜻입니까? 제물의 모든 피를 쏟아서 제단 뿔에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혈이 바로 제단 뿔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단 뿔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뿔이라는 것은 그렇게 뾰족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뿔은 제단 뿔로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단 뿔은 이 카란인데 동물의 기름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악 뿔이 이렇게 모양이 생겼기 때문에 관악기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기름이나 또 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이 제단 뿔입니다. 제단 뿔에 맬지어다. 아사르 매다 결박하다 찾고 채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고 축복을 받고 무릎 꿇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에 나를 꼭꼭 묶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보혈에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묻은 제단불에 나를 꼭꼭 묶어서 그 말씀으로 나를 흔들리지 않게 이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모습도 있지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줄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엮어 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줄로 어떻게 하십니까? 줄 갖다가 서로 연결하다 보면 천이 되기도 하죠. 이 엮어 짜다라는 것은 줄은 날실과 시실로 해서 점점 엮다 보면 옷이 되고 그릇이 되는 것처럼 이 엮어 짜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엮어 짜는 것도 있어요. 줄로 우리를 하나님이 묶어주신다. 그것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와 함께 고루 섞여서 엮어 짜지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줄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의 보혈의 제단불에 저와 여러분이 꼭꼭 묶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서 감사가 야다라는 것은 베오드카라고 나요. 내가 당신에게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아까 말해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또 이 야다는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다 그런 뜻이 있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도 이 야다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죄를 짓죠. 기억도 못하는 죄를 짓고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허심탄회하게 나아갈 때 바로 주님은 그것을 감사로 받으시고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 높이다가 롬입니다. 롬은 높이 올라가다, 가장 높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집에서 쉬고 싶죠. 일주일 동안 피곤하니까 잠이라도 푹 자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야지 하고 나온 저와 여러분은 우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를 높이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엘리, 나의 하나님. 바로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지난번에 말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니까요. 아이들이 우리 아빠야 하면 뭐예요? 내 아빠죠. 내 아빠예요. 내 편이란 뜻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은 주님은 나의 편입니다. 언제나 여호와는 내 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내 편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이 시를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여호와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할까요?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는 만일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당하는 것도 은혜인 것을 기억할 때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부끄러움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영원하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하게 살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올람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옛날부터 고대 이런 뜻도 있지만 비밀스러운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과의 비밀이 있어요. 그 사람과 가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땠고 어릴 때는 아빠가 우리와 잘 놀아줬고 또 어릴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내만이 아는 비밀과 추억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형통케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전에 나온 무리를 제사장이 축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통하게 하신다. 그 약속을 믿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형통하게 하시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자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면서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가장 즐겁고 복된 날, 아름다운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